오늘은 이사야 51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타임머신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같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노력과 수고를 인정해주는 그 한마디를 그리워합니다. 아니 그 어느 누군가가 내 말에 공감을 해줘도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한때 우리에게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만큼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12절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곧 하나님이 위로자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자신의 상처를 밖으로 드러내게 하고 그 상처를 직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룰지는 본인에게 달려 있다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오늘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타임머신의 위로라고 잡은 이유가 이 하나님의 위로는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그 시간 여행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타임머신의 위로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이 과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출되는 그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로 돌리시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기 떠낸 반석 그리고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별 볼 일 없던 내 모습을 생각하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과거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너희들,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나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복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의 시선을 먼저 과거로 돌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과거에 내가 상처받았던 그 시점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닐 때에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위로와 그 첫 출발이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위로는 너는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너를 선택하고 불러내고 복주시고 구원하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라고 하는 거죠. 3절에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같이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지금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른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마른 광야와 황폐한 곳이 에덴 동산처럼 만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돌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앞으로 미래를 돌아보게 하시죠. 즉 과거에 너희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완전하게 구해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에 그랬듯이 내가 너를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할 것이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의 앞날이 걱정이 됩니까?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똑같이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글로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또 강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글로 기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4절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임이라.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과거에서 또 미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난 이후에 다시 오늘날의 현재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또 12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왜 너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특별히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빠집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과거로 그리고 미래로 옮기시고 현재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16절에 내가 내 말을 너의 앞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덮으셨다.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습니까? 혹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내 아비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워 있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왜 세상의 두려움에 걸려서 쓰러져 있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취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두려움에 빠져서 그물에 걸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취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분노의 잔을 거두시고 다시는 이 세상에 술 취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너에게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과거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과거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앞날에도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에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어서 위로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51장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